네, 오늘 4월 7일 화요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죠. 그래서 복음이 율법을 넘어서 10장부터 이제 견고한 진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 견고한 진이 깨지고 새로운 진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뒤에 보면 27절에도 그때가 나오고요. 내일 또 보면 12장 1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복된 거잖아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일까? 이 때가 언제일까? 이제 이거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때 언제예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교회가 확장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때인 거죠.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가 확장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도 보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존에 있던 세력들은 어때요? 위기감을 느끼겠죠. 맞잖아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도전해 가려고 하면 기존의 세력들이 위기를 느끼고 도전해 옵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기존의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들이 막아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한 중간 정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전, 어떤 일을 도전해 오면 그 도전에 응전하는 이런 이제 인류의 역사라고. 이게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당연히 오게 되고요.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흩어진 거예요. 이게 위기인 거죠. 위기와 또 기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처음에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헬라인들이라는 어떤 무리,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무리가 뭐가 돼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죠. 이방인들에게 의해 세운 최초의 어떤 교회 공동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확장, 복음의 능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능력 있는 개인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에서, 사실은 그 앞에 가면 불특정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어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으로, 그게 나중에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한두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로 무리가 지어져 있다니,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교회의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진짜인지.
바나바가. 그런데 24절에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라고 부연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바나바를. 근데 어디서 이 앞쪽에서 조금 본 것 같아요. 누구를 할 때? 일곱 집사를 할 때. 여러분 일곱 집사를 세울 때 표현하는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부연해서 소개해 놓잖아요. 또 소개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넬료죠.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어때요? 구제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세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균형을 맞췄어요. 일곱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도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 뭐 이런 바나바에게는 착함, 고넬료에게는 구제, 그 다음에 일곱 집사에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이런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균형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좀 중요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25절에 보면 드디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서 가이사랴에서 고향 다소로 갔더라. 이게 이제 앞에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소에 대략 한 10년 정도 이제 이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다소에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제가 조금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으로 이렇게 이제 지도를 구해봤습니다. 요 지도, 여러분 요 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세요. 그럼 제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성으로 조용히 우리끼리만 큐티 영상 듣는 사람들 알겠죠? 위성 사진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 위성 사진을 여러분 보면 와우 대박 이런 사진이 있었다니 이거 거의 없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거 알겠죠?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하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사해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소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 보이죠?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쭉 다소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쭉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 안디옥에서 여기 다소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략 한 700km 정도 됩니다. 700km.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힘들어. 100km 정도 돼. 100km.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딱 갔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디옥으로 딱 가던 도중이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이방인들?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잘 목회할 수 있을까? 잘 도와줄 수 사울이 있지. 이 근처가 사울의 고향이야. 이래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한 10년 정도 사울이 내공을 쌓고 있을 때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이 25절 하나를 이 25절 한 절만 가지고 20분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은 이제 못했는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거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정도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이제 같이 교회를 섬기죠.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27절에 그때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성이고요. 안디옥은 엄청난 이방의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700km 정도 되면 서울에서 부산이 뭐 한 500km 되나요? 500km? 좀 이제 더 되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좀 더 멀죠. 근데 어디 지방 시골 뭐 임실은 아니다. 전주. 예루살렘이 전주 정도 되고 안디옥은 서울이나 서울 정도 되겠네. 서울 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또 놀라운 사건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심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복음을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해줍니다. 왜요? 왜 도와줘요? 하나니까. 형제니까. 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앞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늘 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거라 주장하지 않고 같이 나눴잖아요. 서로 통용하고 먹을 것도 통용하고 이런 하나의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이방으로 확장되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점점 진들이 이제 부서져 가죠. 이 결정적인 진을 부수는 게 이제 바울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좀 약간 길었지만 묵상하면서 개인 카톡 꼭 보내야 돼. 내가 이게 자료 보내줄 테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죠. 제자들도 그랬고 공동체도 그랬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면 이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 삶 속에서 꼭 열매 맺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잘 하시고 승리하며 오늘 하루 꼭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자!